하나님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네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라 함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심각하게 혼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며 그들이 외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치 복음이란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분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극락을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지옥을 얘기합니다. 낙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요즘 종교 통합운동입니다. 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어서 지옥 가는 것,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천국을 누굴 통해서 가느냐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통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가느냐라고 기독교를 향하여 반발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천국만 가면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되 오로지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순교했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를 고수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많은 어려움을 감수했어야만 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천국을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둔다면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어떤 용어로 바꿔서 사용합니까? 또는 구원을 어떤 용어로 바꿔서 우리는 사용합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이단들 그렇지 않은 많은 다른 타종교에서는 천국 또는 구원을 다른 단어와 환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행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철학을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의 궁극적 목적 무엇이죠?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에서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항상 뭐로 대치되는 단어라 했죠? 행복이라는 단어로 대치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지.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손해보고 억울함 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바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 천국일 뿐이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일 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종교 통합을 하는 사람들과 이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원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얘기하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독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모든 이단들이 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항상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가정의 행복과 직장생활의 형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많은 풍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인가요? 선왕당에 가서 비나이다 해서 아들을 많이 낳고 비나이다 해서 복을 많이 받는다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도행전은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천국이라는 단어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거의 언급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무엇이요?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거기엔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단어도 그다지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순환을 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뺍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뭐로 들었냐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만 들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샅샅이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서 그들의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누가는 복음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복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누가의 복음입니다. 누가의 복음을 요약했을 때 누가는 무엇이라고 요약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기 시작하신 것과 아울러 지금도 성령으로 행하시고 계신 그 무엇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어떻게 유대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이방 세계 전체까지 확산됐는가를 얘기합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유대 땅에서 제한적이지 아니하였고 이방 세계까지 확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도 아무런 약화됨 없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30년 동안 공생 생활하고 마쳤던 그분의 행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에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란 가르침이 아니라 인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또 기독교란 역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나의 관심과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란 또는 복음이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철학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기서 탈피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나입니다. 여전히 나의 세계이고 나의 나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얼마나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져야 되며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될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면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시작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나타나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가정은 초토화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음란했고 나는 죄악 덩어리였으며 나는 게을렀고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간 삶입니다. 누구의 표현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 내 안에 계신 분은 이제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그분이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와 그 흥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목표라는 바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행적이 성령으로 그대로 나타남으로써 그곳에 비로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적은 반드시 천국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임박한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 천국을 누가 몰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몰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움직이실 때 내 가정에 천국이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와 그 단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고 계시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느냐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의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에 있는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예수를 접하면서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해 시작된 지상사역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시에 교회에게 부으셨으며 모든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을 복음의 중심으로 삼지 않습니다. 복음을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 급급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병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초토화됐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초토화됐습니다. 교회가 아수라장입니다. 온통 동성애와 죄악과 음란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엇이 관심이 있냐면 그래도 난 천국 가나요? 라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답답한 소리죠. 정말 답답한 소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구원에만 관심을 갖게 될 때에 그곳에는 경건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항상 그들의 관심은 구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면 구원과 확신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으면서 온통 구원의 확신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단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건 무엇과 같죠? 공부하기를 죽어라고 싫어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를 열망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컨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 유출됐대? 나도 좀 알고 싶은데?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를 즐기는 아이들에겐 성적이 자동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좋아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데 우리는 예수를 좋아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 좋은 성적 거두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오죠. 이단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자꾸 사람들을 자꾸 속삭이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자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천국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구원 확신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안에 이미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성적이 나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이미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미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벌써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내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언급한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승천했다는 얘기를 다루지만 여기서는 그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 언급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어지는 부분을 지금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고 사도행전에만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약속한 성령을 언급하신 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에 관한 그 축복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가 흥미롭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습니까? 못 봤죠? 예수님은요, 당신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질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에 관심을 갖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옛날에 그 육체에서 변화된 육체로 변화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영화 장면 보듯이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항상 잘못된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본질에 관심이 없고 그런 신비적이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서부터 쫙 뭔가 빛이 나면서 싹 변했을까요? 영화 장면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부활했다는 것과 승천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납득이 안 가죠? 증인 아닙니까? 제자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이면 무엇을 봐야 되죠? 예수님이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승천하는 장면이야 봤는데 부활하는 장면을 못 봤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복음의 증거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내가 입증할게.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입증할게. 살이 어떻게 아물었는지 입증할게. 생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입증할게. 자꾸 관심을 갖죠. 예수님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셔서 활동함의 증거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부활하셨느냐를 증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서 정말 증거하라고 하는 핵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쓸데없이 사람들의 호기심에 관심을 채워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의 승천교례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지는 감춰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그 시점에서는 구름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반투명 정도 됐다가 투명으로 싹 바뀌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장면을 안 보여주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관적인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돌문으로 가려서 안 보이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부분은 구름으로 가려서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서 안 보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죠?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거기에 이미 브레이크를 쳐놓고 계신 겁니다. 칼빈은 다음같이 주석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보아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 같다.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서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최고의 지점에까지는 올라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이 구름이야말로 지난날 율법시대의 장막문 앞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연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제 넘음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주제 넘는 일에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지 않기를 원하시는 영역을 자꾸 알려고 합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는 자꾸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려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영역을 굳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맛보지 말라 하였으면 맛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 맛보지 말라 하는 것조차도 이미 맛보기를 원함으로 그가 타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는 돌문을 치우고 그 현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춰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죠? 하나님은 일부러 빽빽한 구름으로 그것을 감추심으로 그것이 정당한 호기심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신앙의 활동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활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고 하시는 것만 알고
하나님께서 알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호기심을 절제하는 것이 또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입니다. 우리에게 절제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금한 선을 자꾸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넘어섭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도 지금 선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동성애 선을 너무 넘어섰습니다. 너무 개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하죠? 지금 어떤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죠? 동성애가 아니라 이제는 짐승과 관계를 맺는 선까지도 막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거기서 더 넘어갑니다.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더럽고 추잡한 선으로 자꾸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더 새로운 느낌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저걸 금하신 것이죠? 나는 그 호기심으로 그것을 맛보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는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과학으로 입증하려는 태도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과학으로 입증되어야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과학으로 입증되어야 될 영역과 이것이 믿어야 되는 영역에 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전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증명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느냐를 입증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의 증언은 부활이 일어난 시점을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그것을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증거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시점의 사건을 확신하였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요? 부활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신 것을 확신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확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증거케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 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죠?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중생은 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중생 혹은 칭의된 사건은 마치 돌문으로 닫혀놓은 상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느끼지도 못하게 하셨고 감각하지도 못하게 하셨고 볼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돌문으로 가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사건입니다. 아무도 중생의 사건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내가 칭의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중생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생의 사건은 돌문으로 가려놓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중생됐고 어떻게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는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중생과 칭의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죠? 그것은 칭의와 중생에 대한 사건을 목격한 걸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중생했다는 점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말로 전형적인 이단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칭의됐다는 선언을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칭의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니 라. 아, 전 칭의 됐군요. 아무도 그렇게 우리는 칭의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중생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됐다는 것을 압니다. 도리어 중생이나 칭의를 체험의 영역에 두려는 시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속임수와 꾀임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영역입니다. 중생과 칭의는 하나님께서 돌문 뒤에 은밀하게 감춰두신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을 특정한 체험의 영역에 열어두면
그 다음에 자기 안일함과 나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생했다는 소위 그 중생론자들, 그러니까 구원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중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들은 더 나태하고 안일하며 죄악과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돌문으로 가려놓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막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나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확신과 불확신 사이에서 긴장하며 항상 마치 자전거 타는 사람처럼 이 자전거 고추 서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긴장 상태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확인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들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문 뒤에서 일어난 사건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았다면 그들은 확인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 보았기 때문에 진짜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인지 아니면 헛개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령인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도한 그 모습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나의 구원과 나의 칭의에 관한 문제를 위하여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 진중함을 견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고 칭의됐다는 확신은 지속적으로 거듭난 삶의 변화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함의 근거로 둬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의 중생과 칭의에 관한 문제의 확신에 관하여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발견함으로 내가 중생했다는 것, 내가 칭의받았다는 것이 돌문에 가려져서 보여지지 않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발견함으로 내가 중생했고 내가 칭의됐다는 것을 확인하노라 라고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자신을 주도함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 군병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칭의됐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오만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고는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데, 마치 그들은 돌문을 던져버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오늘날 오늘날 구원론, 소위 중생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중생과 칭의 사건을 이 돌문으로 가려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그 돌문을 치워버리고 내가 중생하는 그 사건을 들여다보았고 내가 칭의된 그 사건 때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얘기하길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만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을 범하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제 승천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죠? 예수님 몸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신의 세계, 신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죠?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돌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없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지 자욱한 구름으로 들여다볼 수 없도록 가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게 하심으로 그 장면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항상 성경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그 확신은 추론과 관련된 확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도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세계 안에서 살아간 그 흔적과
그 증거를 가지고 추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까지 확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를 이루시는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은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맛봄으로써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구현될 것이며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완전한 임재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확신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한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확신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확신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생과 부활과 승천의 확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시작하시며 완성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시작하심과 완성하신 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일을 말하고 또 천당과 지옥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확신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확신을 찾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뜬구름 잡듯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은 오로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넋을 놓고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두 명의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는 이 천사들을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이게 호칭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만을 본다 할지라도 천사들은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그냥 동일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도 흔히 잘 나타나는 부분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것은 그가 천사인지 일반 사람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천사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셔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설명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도 이 영역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입니다.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과 갖지 말아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의 많은 부분을 과학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적으로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득된 것일 뿐입니다. 설득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영역의 혼란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설득된 것인지 내가 믿은 것인지를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오늘날 이런 현상이 자꾸 나죠? 그것은 오늘날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설득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논리적이어야만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설교는 logic on fire, 불붙은 논리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설득된 것인지 믿는 것인지는 구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은 설득이 아니라 믿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설득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설득됐기 때문이지 사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동반합니다. 설득된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설득되는 것인가 믿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홍해바다는 어떤 방식으로 갈라졌을까요? 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쏟아진 그 불은 어떻게 쏟아진 것일까요? 외계에서 무슨 운석이 떨어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홍해바다 갈라진 것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창조과학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과학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과 그리고 사고의 영역을 다루질 않습니다. 항상 과학의 관심은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학의 관심은 믿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그것이 역사적 실제 사실이지만 그 역사적 실제 사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교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교리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신학을 7년을 공부하면서 제가 항상 가졌던 관심이 그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삼위일체 교리, 무슨 교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저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지식이 과연 나와 관계없는 지식을 나는 뭐하러 배워야만 하는가에 관한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우쭐대기 위해서 지식을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 교리가, 이 지식이 나의 경건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셨는지 아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며 동행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것은 만남이다. 그리스도와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나의 인격과 인생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주체로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을 변화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변화시켰고 교회를 변화시켰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다 동반을 변화시켰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삭개오를 예를 들어 봅시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자기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는 객관화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를 통해서 같이 살아가시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에 모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단순히 그 기적이 그냥 객관적인 기적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객관적인 정보로 어떤 객관적인 대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구원을 선언합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가능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연합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주님과 더 깊은 만남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함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과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더운 풍성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결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풍부한 교리적 지식이 있고 거대한 건물이 있으며 화려한 예배가 있지만 그 가운데 만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관심이 없이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어떤 정보를 듣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인기 스타인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일회적인 접촉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흔적을 기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복음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한번 만나고 그리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기를 원하며 그 만남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그 풍요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